오늘 설교의 제목은 치열한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뭐라고요? 치열한 믿음. 다시 오늘 설교의 제목 뭐라고요? 치열한 믿음. 자,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제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인생들 중 구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3년을 함께했고 집중적인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게다가 온갖 기적적인 역사들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고 강렬하며 기이하게 경험했던 베드로였지만 어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가장 중대하고 결정적인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세력들이 가득한 험악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들, 마치 지그릇과도 같은 우리 인생들의 한계이자 현실이며 본질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 베드로는 늘 깨어서 또는 더욱 치열해져서 하늘의 힘과 은혜를 갈망하고 의지하며 드립고 있지 않았던 때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반대로 그때 베드로가 하늘의 힘과 권능으로 더욱 깨어있었고 위기일수록 믿음으로 더 치열했더라면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믿음의 대선배인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가장 큰 은혜와 복과 능력들을 받고 경험했을 때 오히려 그러한 은혜와 복의 지위를 악용해서 있을 수 없는 제약들, 곧 간음에다 살인과 같은 제약까지 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 역시도 깨어있고 치열하지 못했던 때로서 만일 그렇지 않고 반대로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때일수록 하늘의 힘과 은혜를 갈망하고 들이부면서 더 깨어있고 더더욱 치열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인생들은 진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자라도 심지어는 베드로와 다윗 같은 자라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하늘의 힘과 은혜를 드립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딴 때라도 설령 가장 큰 유혹과 시험들, 문제와 위기들의 때라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과 은혜들 들이부면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고 역전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딴 때라도 날마다 순간마다 특히 힘들고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더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랑 이치와 마찬가지로 그의 역할과 근한상 모든 충고와 통치와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순간순간 어떻게든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면 약속된 성령이란 하늘의 힘과 은혜와 실제를 드디보면 결코 내가 할 수 없고 세상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떠한 제약도 유혹들, 문제들, 위기들, 광풍들, 홍수들에 있어서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도 예수님의 약속되신 성령님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은혜와 실제를 드리고 제약들, 불신앙들이 아닌 반대로 더욱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되어 말씀에 있는 성령님으로 더욱더 충만케 되고 말씀을 삼위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 강렬하심, 온갖 응답과 역전, 이적과 열매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특히 그러한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제약, 있을 수 없는 제약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다윗까지도 구원이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며 어떤 면에서는 더 귀하고 강렬하게 쓰인 것을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와 요인은 결코 복잡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결코 그들의 제약들이 조금인들 작다든지 괜찮다든지 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완전 반대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제약들, 모든 시대에 걸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심각하고 악랄하고 위험한 제약들인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보다도 구주의 십자가 목숨과 구원이 더 크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떠한 삶과 남들 모든 종류의 구원 일들에 있어 예수님 단독의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역할과 권한상 그러한 모든
모양의 구원 일들을 창세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님 누리겠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씀의 뜻과 계획들이 그 이상으로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직접적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영이시자 구주와 약속되신 성령님의 시공을 전전 하늘의 힘과 실제가 그 이상으로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이치와 원리, 사실과 실제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의 모든 제약들, 심지어 있을 수 없어 보이는 제약들을 할지라도 동일한 것입니다. 20조 목숨과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실제가 더 강력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야말로 순간순간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의 실제로 인한 하늘의 힘과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의 그런 제약들, 유혹들, 문제들, 위기들 속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성령님을 얻어서 더더욱 말씀의 신앙이 되어 더 충만하고 강력한 성령의 힘, 삼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저와서 더 말씀의 신앙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승리의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2026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강렬한 은혜들을 갈망하고 의지하며 누릴 수 있게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어떠한 뜻입니까?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거부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물론 재미로 장난삼아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그 시대, 또 그 왕 자체에 있어서도 절대 왕정입니다. 그 왕의 작은 명령 하나의 어김으로 인해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자인데 그 포로로 잡혀온 자가 왕의 명령, 특히 왕의 하사한 그런 진미를 거부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두 구절의 그 말씀을 위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치열한 믿음, 목숨까지 건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들의 믿음을 위해서, 두 구절의 그 말씀들의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 정도의 치열하고 어떤 면에서 처절하고 뜨거운 믿음의 선배 다니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하면 그때 바빌론 우상숭배자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 나라입니다. 왕 그 가장 앞에서 우상숭배라는 자입니다. 우상숭배를 한 제사 음식, 어떻게든 연계된 음식, 우상에 올려드린 그 음식입니다. 그 자체로 부정합니다. 또한 하나님 모세를 통한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들을 금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한 짐승, 하나님 아버지께 부정하다고 금한 그 짐승들로 한 재료
재료로 사용한 그런 음식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구절의 그 말씀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목숨을 건 말씀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협조적이죠. 환관장이 다니엘을 벌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 조치를 취해야 될 사람인데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다니엘을 돕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하나님께서. 좀 더 근원적으로는 성부 성성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구약했다라고 해서 이 다니엘서에 구약했다라고 해서 예수님 세상에 말씀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구주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 실제적인 부분에서 성령님과도 관계될 수 없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대속과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는 달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그날따라 모든 실제와 누림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외에는 달리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그 제사가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변화되죠. 다니엘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벌하는데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을 감싸주고 도와주고 살 수 있게 하고 역전되게 하는데 서 있는데 그런 직접적인 힘, 그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하는 그 직접적 실질적인 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통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은 성령님의 실제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시간에만 성령님의 실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제사가 그날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일입니다. 계획하신 일입니다. 인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실제로 가능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치가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은혜와 긍휼하신 분과 공영평과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값없는 은혜에 있어서 공짜 어떤 승리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단독이신 것은 아닙니다. 그건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은혜와 긍휼하신 분과 공영평과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영평과 질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러한 값 없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 세상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공영평과 질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 자체가 모순입니다.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가 가능할 수 있게 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시대와 구약시대, 신약시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대와 나를 뛰어넘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값없는 은혜에 있어서 직결될 수 있고 합당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직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자체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늘 함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값없는 은혜에서 예수 십자가 목숨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상 올 인류 모든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 더 크신 하나님이신 그 목숨과 십자가에서 오늘부터 2000년 전에 모든 대속되신 남과 병을 위한 값과 대가 대신 다 치르신 것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2000년 전이지만 그 예수님 목숨값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 2000년 당시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우리들에 있어서도 과거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대처가 되신 남과 병의 구원의 값을 다 치르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와 나를 뛰어넘는 모든 구원의 일들 과거, 현재, 미래, 구약과 신약시대 모든 구원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 목숨과 하나님이신
그 목숨값을 십자가 모든 구원을 이루신 시간과 시대도 나라와 공간 뛰어넘어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 구원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구원 일들, 값없는 은혜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 십자가 목숨값 구원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역사,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값없는 은혜 구원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대속과 대신 있을 수 있습니다. 길과 통로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미래 모든 시도와 날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다른 구원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과 통치 승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를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종류의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 십자가 목숨과 구원으로 시도할 때는 모든 것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직결됩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 실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나타나고 누리고 경험케 하고 성취되어지게 하는 그런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함께 하시는데 분리되실 수가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본질적으로 보면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주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도 말씀이 영이십니다. 말씀이 세상에 기록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그 힘이 바로, 실질적인 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말씀이시고 구주 예수님께서도 말씀이시고 성령님께서도 말씀이십니다. 그럼 누가 어떤 믿음이 그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구주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에 합당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생생한 실제에 합당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같은 말씀의 신앙, 게다가 목숨까지 두고 전에 그 말씀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을 정도의 그 정도로 처절하고 치열한 그 말씀의 신앙, 그렇게 치열하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소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기도에 더 합당할 수밖에 없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불길 같은 역사에 더 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게 하신 것뿐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거죠. 환관장이 돕도록. 그리고 그런 값없는 은혜에 있어서 예수자 목숨 갖고 어떤 식으로든지 직결됩니다. 그리고 직접 실제에서는 성령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실제로 감동하고 변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말씀의 신앙인 다니엘, 목숨까지 걸 정도의 치열한 말씀의 신앙인 다니엘과 함께 말씀으로 존재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정도로 감동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 대속에 그 정도로 합당한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님의 생생함과 강렬함에 그 정도로 합당한 것입니다. 뿐만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실제로 그 환관장의 도움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진비가 아니라 채소만 먹습니다. 부정하지 않은 채소만 먹습니다. 근데 왕의 진비만 먹은 그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 다른 또 다른 포로들이겠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 왕의 진미를 먹고 좋은 음식 기름진 것으로 먹은 그들의 얼굴이 더 좋아 보여야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얼굴이 더 좋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적, 상식적인 것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일이 직접 나타난 것일까요? 하늘의 힘입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이름에 그는 합당한 것입니다. 그 직접적 말씀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실제로 경험케 한 것입니다.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응답의 그런 실제를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 이름과 함께 성령님의 실제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그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다니엘이 그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늘의 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90자 목숨 갖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값없는 은혜에 직결됩니다. 인간의 힘, 다니엘 자신의 힘이겠습니까? 전적인 은혜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왕이 꿈을 꾸고 그 자신도 기억 못하는 꿈을 다니엘이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고 구제 십자가 목숨 갖고 연결됩니다. 값없는 은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오실 메시아든 그런 값없는 은혜에 있어서 구원의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지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모든 뜻과 계획과 특히 구원의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켜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구제심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실제로 왕이 자기가 꾸고도 자기도 기억 못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내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성령님, 그런 생생하고 강렬한 기이하고도 기적이상의 그런 역사에 있어서 모든 이유는 바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목숨까지 걸 정도 치열하고 뜨거운 말씀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있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 입을 막게 하는데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그 다니엘, 그것도 말씀의 신앙입니다. 죽을 수 있지만 말씀대로 특히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때 주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한 말씀대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부탁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 때부터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실 메시아 믿으시도 말 그대로 오늘 우리 오실 메시아 믿으시도 우리 믿고 있는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구원에 참여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예표와 모형들, 약속과 계시들을 구약성 곳곳에 임시적으로 예수님 역할하는 그런 방법들을 곳곳에 두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성전입니다. 다니엘이 성전을 향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믿음이면서 오늘 우리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어쨌든 그런 말씀대로의 믿음, 오실 메시아, 예수님 이름으로의 기도 가운데
그것도 죽을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건 그런 말씀에 신앙과 함께 어느 정도까지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까? 굶주린 사자들의 입이 막히는 그런 기적. 그 사자들이 체했거나 뭔가 병이 있거나 배부르거나 그런 거 아니었죠. 다니엘의 궤적들을 그 사자가 누렸을 때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채로 잡아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치와 실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90자 목숨과 구원이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구주 예수님 기도가 어떤 식으로든지 직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시온음 전쟁 하나님의 힘과 실제입니다. 모든 누림과 경험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만 위치 역할과 권한이십니다. 천사, 주의 사자,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한 도구도 될 수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위한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런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온갖 은사들로 가득하게 되고 실제로 누리고 나타나고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데 될 수 있듯이 모든 주권과 통치와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 위치에 가거나 모든 대속화 되신 길과 통로는 예수님의 위치와 권한입니다. 그리고 직접과 실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성령님의 위치 역할과 권한입니다. 그런데 아무나에게 생생하고 강력한 힘과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근거와 관건은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어느 정도로 치열한 말씀의 신앙, 말씀대로 믿음인가? 왜 하나님과 말씀이시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 성령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 그 자체에 오신 말씀하시는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실행하시면서 다 이루시는 분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선배 다니엘 선지자가 어느 정도까지 치열한 믿음이었나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합니다. 곧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이방 강대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산 음식까지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거부할 정도까지 치열했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믿음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고 조금 더 아끼지 않았을 정도로까지 치열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자면 당시 이방 왕의 하산 음식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에 있어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왕의 위치에서 가장 앞서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한 우상과 연계되거나 그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금하신 부정한 짐승들이 포함되지 않았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이 하산 음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붙잡기 위해 그렇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 것입니까? 그 음식이 다름 아닌 왕이 하산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그 나라 자체부터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권력, 절대적 권력의 정점이었던 왕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패망 직전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였습니다.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는 그와 같은 다니엘이 왕의 하산 음식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100번이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그러한 현실과 이치를 몰랐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쉬워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코 위기를 몰라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 것들보다도 최우선으로 하고 심지어는 최강의 살벌한 이방인 왕보다도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사한 것이었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말 그대로 목숨까지 걸었을 정도의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치열하고 뜨거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볼 때 그 다니엘은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가 된 것입니다. 한두 번의 기적이 일어난 경험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의 최강의 왕보다도, 죽음의 위기보다도, 죽음 그 자체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와 같은 모든 상황들, 순간들, 더나 다니엘의 목숨에 있어, 심지어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목숨에 있어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통치하시며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입니다. 필요하면 바다를 가르치고 10가지 이적들을 일으켜서라도 생사강렬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본적으로는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을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이는 말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합당하고 기뻐 역사하시며 기적까지 보이시는 이는 말씀대로의 믿음의 사람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와 같이 그 지역과 그나상 모든 주권 통치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사랑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이면서 동시에 공영형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분인 것이기에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상 못할 사랑은혜와 능력으로 창세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을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누리게 하시며 성취하시는 모든 종류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에 있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구주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필요하고 직결되며 유일한 길이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부터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보이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말씀이시기에 다른 그 누구보다 말씀의 사람이,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대로의 믿음이 구주 예수님께 있어서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의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부연하면요, 모든 인생들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악으로 인해 말씀을 존재 창조 통치하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실 완전히 단절하게 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진노, 저주, 사망, 사망, 심판들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모든 인생들의 주부터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참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을 온전히 누리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부활, 영생을 끄는 기도응답 한 번조차도 그 자체로는 원론적으로는 불가능인 것입니다. 우리 사이언스의 진노와 저주와 파괴들 등과 같은 지옥의 그림자들, 악한 세력들 소나기에 사로잡힌 마치 올무에 잡힌 새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심판을 면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인생들에 있어 어떤 식으로도 오직 한번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에 있어 하늘과 땅의 그 사이에서 유일한 대속과 대신이십니다. 길과 통로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영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값없는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의 역사들이 있어서 그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약과 신학시대 등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오직 한번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는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창세전부터의 모든 구원의 일들에 참여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하늘의 힘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뿐 아니라 세상 끝날의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까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응답 한 번, 예배 연락 한 번에 있어까지 예수님이 아니시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예 원론적으로 불가능인 것입니다. 다른 길이나 다른 구원자는 절대 불가능인 것입니다. 아예 여지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에 있어서도 당연히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그 어떤 종류의 구원 일들일지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오늘 보면 다니엘을 위시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권속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미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연결되시게 하신 다양한 예표 모임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년의 동국 때 말기도 오시면서 곧 근본적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믿고 있는 분과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동일하신 그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 구원에 참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약들과 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과 같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약들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혹 그만 제약들에서는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온갖 모양의 구원 일들, 그도 우리들과 같이, 또 초대 공동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온갖 모양의 구원 일들, 응답과 역정과 이적들 등을 생성하고 풍성하게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따지고 봐도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배 다니엘 선지자 말로 구약시대에 있어서의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의 길 상대 등에서 가장 대표된 이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니엘 자체부터가 사실은 그 선지자 자체부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은 바로 그와 같은 구원 일들을 위해 세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시간과 시대들, 구약과 신약 시대들을 뛰어넘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구원 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온 땅과 전 인류 모든 공부한테 크신 성자임신 그 목숨과 십자가에서 시간과 시대를 뛰어넘은 모든 대적과 대신 나음과 평등을 위한 각각 대가를 대신 다 치르신과 함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들,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어 구원을 다 이루신 그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창세부터의 구원의 일에 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부터의 시대와 공간들 뛰어넘는 모든 구원의 일들에 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상상에서 지켜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선에서 전부일 수도 없습니다. 직접 현실적 경험된 측면에 있어서는 성령님 또한 하나 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역할과 권한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시자 구주의심에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넘는 전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과 명령과 계시들을 다 실행하시고 무엇보다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의심의 십자가에서 그 무슨 값으로 실행을 뛰어넘어 모두 다 이루신 구원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때 말씀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님께서 단적으로 말해 말씀의 영이십니다. 애초에 말씀의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하신 직접적인 힘이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이 믿을 수 있고 행할 수 있으며 누릴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으며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도 말씀 그 자체이신 것이고 본질적으로 말씀 그 자체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있어서도 말씀의 사람, 말씀들의 믿음이 가장 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같은 말씀의 신앙과 함께 생생하고 충만하며 더 나아가 불길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말씀의 신앙이 치열하고 뜨거울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성령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 진정 삼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이 될 수, 강렬하신 기하심에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이 되느냐가 관건, 기준, 방법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다니엘같이 목숨까지 그 정도의 치열한 말씀의 신앙과 함께 어떻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뻐 역사하시는지, 어느 정도까지 귀하게 역사하시는지, 더 나아가 신약에 베드로, 바울, 죽었던 자를 살리고 기도가 찬미하면서 빌보가 목도가 뒤흔들게 된 그런 역사의 쓰임 받음에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그들도 말씀의 신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걸었던 말씀의 신앙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있어서도 목숨까지 걸었던 치열한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과 함께 그렇게까지 귀하고 강렬하며 상상 이상의 그런 응답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관장뿐만 아니라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의 얼굴들, 사람이 알 수 없는 어쩌면 작지 않은 기적이죠. 더 좋아 보이게 된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방왕의 꿈꿈을 환상을 통해서 알고 알려주게 된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사자집이 막힘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숭배를, 왕이 명령한 우상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7배나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거스르지 않고 40개 됨에 있었어도 모두 하나같이 성부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 역사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마찬가지로 하나같이 말씀의 신앙입니다. 치열한 말씀의 신앙.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을 정도의 말씀의 신앙과 함께 그렇게까지 생생하고 강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 있어서도, 오늘 시대 바로 나에 있어서도 완전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 응답 한 번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에 기도합니다. 직접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은 성령님의 위치 역할과 권한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구주 예수님 말씀, 성령님께서 말씀이십니다. 그런 기도 응답에 있어서 누가 가장 합당하겠습니까? 누가 생생하고 강렬하게 또 기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신앙입니다. 어느 정도의 말씀에 신앙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좀 그게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기이한 역사들, 기적적, 기적 이상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는 성령 실제에 있어서는 그 전신의 힘과 실제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가 관건이고 문제이고 방법이겠습니까? 오늘 시대 가운데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치열해질 수 있는가? 어느 정도 뜨거울 믿음일 수 있는가? 말씀대로의 믿음일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단 누구보다 어느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 2026년도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응답들, 열매들, 부흥에 있어서 물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치열한 믿음. 어느 정도 믿음일 수 있는가? 어느 정도의 말씀에 신앙일 수 있는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의 성령님의 생생하고 충만함에, 불길 같은 역사에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치열한 믿음은 또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랬죠. 십자가부터 성령을 얻어서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부터 성령을 얻어서 제약과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보면서 진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힘 하나님 얻어서 더 저와 싸우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뜨거운 말씀의 신앙이 되는 것.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되신 가운데 제약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 그래서 더 강력한 성령 충만, 삼위일체 기쁘게 사는 가운데 더 저와 싸우고 더 말씀의 신앙이 되는 것. 이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특히 2026년 첫 번째 주간인데요.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오고 더 사랑하고 본질적으로는 가장 치열한, 아니면 조금이라도 치열한 말씀의 신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충만하고 강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열하고 뜨거운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인한 하늘의
신령한 힘과 능력을 생생하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자체부터 제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십자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힘을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저와 싸우고 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말씀의 성령의 힘으로 더욱더 충만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는 삼자님의 기뻐 역사하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죄와 싸우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읽고 듣고 묵상 실천하는 신앙, 치열하고 신실하고 뜨거운 말씀의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가운데 약속된 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날도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기적적으로 강렬하게 역사하시는지 저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2026년도 한 해는 더욱더 갈수록 더 치열하고 뜨거운 말씀의 신앙이 되어서 저희들부터 말씀의 성령을 충만케 되고 말씀의 기뻐 역사하시면 온갖 은혜와 능력과 복과 열매들이 가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저 온 지경에, 온 세상에 저를 통해서 은혜들이 넘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 주가 교회 이 세대 온 천지 사방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치열한 말씀의 신앙들이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들로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